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상치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와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거기 가상치론 속에 넣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세 번째 말로 우리가 보통 칭하곤 합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습니다. 마태를 통해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 마태복음,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 그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 누가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마리아를 만났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를. 그리고 그래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려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스스로를 늘 일컫곤 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복음서만이 아닌 4개의 복음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의 풍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물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만 특별히 갈릴리에 취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같이 할 공자고요, 관자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같이 하는 복음, 시놉틱 그 가스펠이라고 해서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였을 걸로 추정을 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였을 걸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마태가 먼저 쓰였는지 누가가 먼저 쓰였는지 아니면 누가가 먼저 쓰고 마태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3개의 복음은요, AD 65년에서 69년 사이에 다 쓰여집니다. 다시 한번, AD 65년에서 69년 사이에 거의 다 쓰여집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요, AD 90년경 쓰여집니다. 심지어는요, AD 95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늦게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에는 없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 일 중심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마가복음식으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하죠. 근데 마태도 그렇고 요한은요, 무엇 중심으로 글을 쓰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5장, 6장, 7장이 우리는 무슨 수훈이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뭐 이런 식으로 이 마태는 이게 묶음으로 막 그냥 쓴다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 15, 16장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즉 기도. 하여튼 요한 역시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참 특별한 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살피셨냐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살피신 이 기록을요, 누구만 써놨냐? 요한복음만 써놨어요. 그래서요, 이 기록이 정말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각의 기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만, 또 요한복음만이 주는 또 다른 특별한 감동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접한 모든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참 재미있는 게요, 베드로가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 버립니까? 3번 부인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들과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요,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으로 고난받으실 때 거기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십자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상에 내어줬을 때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실 때 그 여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무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잡힐 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는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 여인들을 누가 데리고 왔을까? 요한이 데려왔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책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4권짜리로 된 책이 있는데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현장에도 끝까지 있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급히 여인들에게 가서 얘기해서 그 여인들을 같이 예수님 못 박히는 그 십자가 현장으로 데려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책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일을 감당했던 이가 누구냐? 요한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은 정말 나이 어린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제자고요. 어떻게 보면요, 12제자들 중에서도요, 한쪽으로 제껴져 있는 제자였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십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나이 어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가장 충만했다. 아니, 본인 역시도 늘 본인 스스로를 가르쳐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리고 그 주님 사랑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판의 자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인들까지 같이 데려와서 함께 했던 이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한이 자기 암시일 수도 있어요. 자기 체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은 야씨 나는 님이 너를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도 요한 쪽에서는 늘 그런 식의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그만큼 요한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나중에 반모섬에서 귀향이 풀립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그때가 90에 육박한 나이였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한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보면 두 무리가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무리를 볼까요? 23절 보시면은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찌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군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난하고 있습니다. 장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 그것을요 누가 갖나 제비 뽑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수님의 속옷은 비싼 거다. 죄송합니다. 저도 안 갖는다. 에? 그때 당시 관점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거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질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물론 그 속옷이 남아있다면 지금 고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죄수로 인식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속옷 입은 채로 채찍질을 가했다 올 것 같으면 피가 낭자했었을 그 속옷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져봤자 뭐합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가져봤자 뭐합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은요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장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 밑에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육신의 어머니라면은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긴 합니다만 마리아가 이걸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보통의 정신이라면 이거 끝까지 본다. 중간에 까불어 쳐버린다. 제가 순간 이 감정을 이 광경을 생각했습니다. 서병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신 것을 갖다가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 장면 보는 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장면 보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봤는데요. 솔직히 중간에 그 끔찍한 장면들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거기 있었으면 까무러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후두두두 떨리는 그 다리를 붙들고 거기 그래도 끝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도요 개인적인 사랑을요 예수님 특별히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있고 막 신성모독이라고 막 예수님 몰아가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잠시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저 대제사장 집 저 멀찍이서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그 설교를 했던 이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뭐라고 설교를 제목을 잡았냐면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딱 눈을 봤는데 어머, 앞에서 재판받고 있던 예수님이 그 순간 재판을 받다 말고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리냐? 베드로 쪽으로 돌려버려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딱 마주쳐버리네. 야, 이 주님의 시선. 예수님 재판받는 와중에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 신경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판에 신경 쓰는 와중에도 지금 누구에게 신경 쓰고 계시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신경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대속사역, 구속사역을요 그 십자가상에서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누구를 돌아보고 살피고 계시는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돌아보고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요 온 인류를 상대하는 와중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며 강구하는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돌아보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전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을 펼치는 와중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를 따로 챙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살피시고 돌아보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에게 쉽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죄의 모습이 있었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주님을 향한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또 주님의 사랑 또한 있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물론 전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은혜를 펼치시는 그 대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도 있지만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 또한 이 십자가상에서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하는 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교차되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또 뭐 또 있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는요 3개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된 모습, 반면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 두 번째 사랑의 모습, 주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왔던 여인들과 사도 요한, 제자 요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사도 요한에게는 특별히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이요,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챙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TV 프로그램을 가끔씩 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 그 터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를 갖다 보여줄 때가 있었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마리아의 집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말년에 사도 요한이 어디서 목회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거기 마리아의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도 하지만 누구도 돌아보고 살핀 겁니까? 어머니도 돌아보고 살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제일 오래 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도 어렸지만 또 제일 오래 살아요. 이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보고 살피게 하고, 또 이 요한으로 하여금 큰 사명 주어서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이 사도 요한의 사랑으로 삶 또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앞에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무심령들 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단점을 깨우시고 우리 앞에 나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새벽을 끼우며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있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주님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피를 흘리신 그 골고다 현장으로 저희들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부어지고, 또 우리를 향하였던 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담겨져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무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재판받는 자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 끝까지 나아감이,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감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사랑으로, 요한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사명으로 또 역사하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건강하게 할 때마다 온 인류를 상대하시는 우주 하나님, 또한 우리 개인 또한 역시 하나님 일일이 다 상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향하였던 바, 요한을 향하였던 바, 바로 그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해 우주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되게 세전 알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무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쏟아졌던 바 그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로 늘 충만히 세져 나아가길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마다 주시옵 은혜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주 감사를 매일 찬자를 간절하게 놀고 은혜 그런 주 한량 없는 하나님이